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잘났고 자기가 하는 일들이 의로운 일인 줄 착각합니다. 자기만 정의를 실은 중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못났고 그리고 정의가 아닌 불의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왜곡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가라지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은 안식일에 그냥 안식을 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치료해주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빵 한 조각 내버려 두기보다는 그냥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그런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정말 의로운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고 아버지께서 성서에 나오는 거짓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울부짖고 있고 의를 행해야 한다, 선을 행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그들은 정의가 아닌, 선이 아닌, 옳은 일이 아닌 그 반대의 불법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제 많은 병자들이 앞을 못 보고 눈이 안 보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문둥병 환자들 이런 저런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새해 첫날이라든지 아니면 가끔씩 이제 천계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연못으로 내려와서 실제 연못이 보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보입니다. 수면을 건드리면 물이 움직이겠죠. 그때 어떤 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모든 병은 다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실제로 팩트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연못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남자가 있었어요. 예수가 이제 걸어가면서 그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내가 마음이 다 아픕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38년 동안 걷지를 못하는데 저 연못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건드릴 때 물이 살짝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고 했는데 못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린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고 슬프고 비통할까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병이 다 나았다가 아닙니다. 그냥 들고 그냥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미 다 나았기 때문에 그냥 갈 길 가라는 거야, 집으로. 그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당신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라고 유대인들이 이제 묻는 거죠. 그런데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 어디로 갔는지를 이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자, 얼마 후에 이제 예수가 이제 이 성전 뜰에서 그 남자, 병고침을 해준 남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앞으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걷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병을 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카르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르마. 죄를 짓지 마라. 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이런 자들이 이제 안식일에 예수가 사람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이제 고깝고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이런 병고침,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더 싫은 겁니다. 자기들 권위가 떨어지고 예수께로 사람들이 다 이제 군중들이 몰릴까봐, 인기가 높아질까봐. 그래서 예수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 왜?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 맞으니까.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것이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러 자기를 하느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예수의 이러한 언행에 잘못된 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식일에 자기들 그냥 율법, 쓰레기 같은 그 율법을 지키느라 병자들, 몸이 아픈 사람들, 굶고 있는 사람들, 힘든 가운데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은 그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안 그래요? 율법이라는 그 규칙 속에서 숨어서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일입니다.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사람마다 나는 10년 전부터 가르쳤습니다. 내 제자들에게 한 책 입에서. 책쓰기 코칭할 때도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싫은 종교시설, 특히 성당, 교회에 가서 억지로 앉아있고, 부모 눈치를 보고 앉아있고, 배우자의 눈치를 보고 앉아서 기도하는 척 하면서, 찬송가 부르는 척 하면서 머릿속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회사 일, 기획서, 보고서, 걱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돈 걱정하고 앉았고, 그게 진정한 예배를 보는 것인가? 진정한 그들이 말하는 신을 위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위한 안식일인데 안식일의 주인은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교회 하시려면 안 가면 된다. 가고 싶으면 가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10년 전부터.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가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고문 받는 날이 되는 겁니다. 고문. 누군가는 산에 올라가서 등산해서 땀 흘리고 정상에서 이렇게 이 풍경 좋은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을, 경치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힐링이 될 것이고 안식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카페에서 책을 읽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안식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사람을 만나 수다를 떨고 뭐 차를 한잔 하는 게 안식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운동하는 것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잠을 자는 것이 안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교회 가서, 성당에 가서, 어디 가서 찬송가 부르고 예배 부르고 교회 목사 설교 듣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진짜 안식일이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여러분 자체가 성전인데 어디 간단 말이냐, 너희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아이 제자들이 교회를 안 갔습니다. 교회 안 갔어요. 그렇게 제대로 배교하더라고요.
더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 가니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고, 자기 개발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게 머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 어디 하나 잘못된 거 있으면 한번 꼬투리 잡아 보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후원금 얼마 받았냐, 얼마 받냐 하지 말고, 야, 정인태야, 너는 그동안 후원금 얼마 받았냐? 나는 후원금 그동안 얼마를 받았는지 다 공개를 했고, 세금을 다 내고 있어. 정인태, 너 유튜브에 계좌 다 공개하고 하잖아. 너한테 후원, 자발적으로 후원해준 사람도 궁금하지 않겠어? 얼마를 그동안 받았을까? 얼마를 저 사람 모았을까? 세금을 잘 내고 있을까?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사람들이 보통 그렇잖아. 요즘 세상들은 사람들이 워낙 계산적이고 빠꼼해가지고 나는 다 공개를 한 거야. 너는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지. 너부터 나처럼 그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 얼마 들어왔으니 어떻게 작년에 얼마 들었고 얼마 세금 냈고 이런 거 있지.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진심으로. 나는 진정으로 말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100번, 1000번, 10,000번 기도를 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현금 좀 주어주고 병원 가보라고, 병원 데려가는 게 더 진정한 사랑이고 인류애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기도를 100번, 1000번 해주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단돈 5만 원을 주고 아니면 밥 한두 끼 대접하고 뭐 그런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 그 살기 힘든 사람, 직업이 없어서 가장인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정말 그들을 위해서 위안답시고 뭐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뭐 세금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들을 위한다면은 정말 여러분들부터 이 의식 상태를 깨끗하게 만들기 바랍니다. 마음밭이 여러분들이 깨끗해야지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비워진 마음 상태, 물질력이 없는 그 상태여야지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계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말로만 정의를 외치고 결국은 행동은 후원금 받으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처럼, 정치인들처럼, 유튜브처럼 그러고 앉았고 그렇게 세상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